바울의 편지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바울의 수감기간 중 쓰여진 편지들 중 하나로 신약의 편지들 중 그의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하지만 짧다고 속지 마세요.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편지들 중 가장 격정적인 내용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 속에서 세부적으로 종합해 볼 수 있는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출신의 부유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선교하던 바울을 만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 후에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는 골로새에서 예수 공동체를 개척하고 빌레몬은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교회는 그의 집에서 만나 교제했습니다. 빌레몬은 로마 세계에서 집안의 가부장으로 오네시무스란 이름의 노예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선가 그 둘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오네시무스는 빌레몬에게 잘못을 저지릅니다. 아마도 도둑질이었거나 어쩌면 빌레몬을 속였을 수도 있죠.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이후 오네시무스는 달아납니다. 결국 오네시무스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도움을 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런 다음 바울의 총애받는 조력자가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무스를 단지 용서해주고 그를 돌아오게 하도록 할 뿐 아니라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형제로 그를 품으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죠. 바울은 첫째로 빌레몬을 칭찬하는 기도로 편지를 시작하며 그가 예수와 그의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보여준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의 부탁을 위해 이 문구로 길을 닦아놓습니다. 그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 문장에서 핵심 단어는 교제 또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로 이는 나눔 또는 공동 참여를 뜻합니다. 이는 2명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무언가를 받고 나누어 같이 파트너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울은 예수님께 이르는 믿음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동등하며 함께 나누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물로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걸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의 성도들 사이에서 코이노니아적 경험은 단지 당신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관계들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는 바울이 간청하도록 만듭니다. 그는 결국 오네시무스 문제를 꺼냅니다. 그는 오네시무스가 감옥에서 그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은 오네시무스가 그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도록 이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오네시무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오네시무스는 바울을 감옥에서 신실하게 섬기고 있었고 바울도 그를 곁에서 머무르게 하고 싶었음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려면 그는 빌레몬과의 이 풀리지 않은 갈등이 풀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바울이 담대한 간청을 하도록 합니다. 즉 빌레몬은 오네시무스를 되돌려받고 더 이상 노예로서가 아니라 노예 그 이상인 주님 안에 사랑하는 형제로 여길 것을 말합니다. 자, 이건 꽤 무리한 요구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빌레몬은 오네시무스를 벌주거나 감옥에 가둘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단지 오네시무스를 용서할 뿐 아니라 이전에 자신의 노예였던 그를 골로새에서 자신과 동등한 가족으로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절 이상의 방식이며 듣도 보도 못한 것입니다.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고 그를 가족처럼 대하라는 건 당시의 로마 사회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빌레몬이 왜 이런 일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울은 신의 한 수를 둡니다. 그는 편지 서문의 기도문으로 썼던 핵심 단어를 다시 씁니다. 그는 만약 빌레몬 당신이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라면 여기서 헬라어 코이노니아란 말이 다시 나오는데요. 오네시무스를 나처럼 맞아주시오. 그리고 만약 그가 잘못했거나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나에게 청구하시오. 내가 다 갚겠소. 이 간청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복음적 메시지가 행동으로 실천된 것을 봅니다. 첫째로 이것은 화목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에서 그가 말한 것인데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위치에 그를 놓습니다. 그는 오네시무스의 범법 행위의 결과를 흡수할 것입니다. 그는 대가를 치르고 빌레몬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메시지는 법적 거래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는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무스와 빌레몬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동등합니다. 그들은 모두 죄사함에 대한 필요를 똑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그 근본은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이는 빌레몬과 오네시무스는 더 이상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한 가족인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또는 바울이 빌레몬과 골로새의 교회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주님 안의 새 가족은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받은 자, 할례받지 않은 자, 외국인도 아니고 야만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자유인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 자체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간청보다 더 행할 것이라며 자신의 확신을 표현하며 편지에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게스트룸을 준비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리로 방문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바울은 편지를 마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유일한 편지입니다.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에 대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의미를 여기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 오네시무스와 빌레몬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편지는 또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영향은 아주 개인적인 부분까지 미치며 또한 절대 은밀하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무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은 그들의 주종관계를 전적으로 무관한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 공동체 가족에 속해 있다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동등하게 받는 수혜자들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사회 또는 새 사람이라고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부르던 것이죠. 예수 가족 안에서 사람들의 가치나 신분은 인종이나 성별 또는 사회적이나 경제적 신분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그저 새 사람이며 예수를 통해 주의 치유하는 자비를 함께 나누는 동역자입니다. 이것이 빌레몬서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